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이미 나쁜 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놈들이 원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잠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죠? 이 앞본문을 들었죠. 특히 이제 13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더 연결될 텐데,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지. 또는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겨야지. 어떻게 한 하인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고 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추측건데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붙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맞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찔린다든지 부담을 느낀다든지 회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하거나 고민하거나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웃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전혀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마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듣고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담감을 느끼거나 회개하거나 또 새롭게 결단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 과정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가 하며 고민하기도 하고,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해봐야 콧방귀만 끼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우스운 거예요. 그죠? 콧방귀 끼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반응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반응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표현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과 구약 성경 말씀은 정말로 믿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는 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구약 성경 말씀은 정말로 믿었을까요? 본인들은 이제 그렇다고 주장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해야 돼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자,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행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모세의 글이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이에요. 그죠? 모세오경을 보통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는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말도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세도 너희는 가장 우러러보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증언하는 나도 너희가 지금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마가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아.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킬까요? 지금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정말로 알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가 이 사람들이? 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뭐하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의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요. 뭐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게 하는 마음의 동기예요. 하나님이 동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지만 좀 더 보편화시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인정받기도 해요. 사실은 아닌데.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15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원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또는 어떤 선행을 하는 마음속의 동기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셔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이나 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지속되면 이게 나쁜 습관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익숙해져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 감각이 발달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근데 그 감각이 예민해지는 만큼 뭐가 둔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로는 바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사실상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무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요, 동기부여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그 선행을 하느라고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몰아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진실한 회개 없이 양심이 굳어져요. 자, 그렇게 누적되어 온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입을 열어 직접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건만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특별한 시간에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동기가 뭔가, 이거는 당장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암처럼 자기가 깨어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요. 아니,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정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더 믿음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싸움은 사람들 눈에 거의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뿌린 씨앗만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뿌린 씨앗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나를 점점 병들게 위선자로 만들 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이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또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구약 성경이 누구까지예요? 구약 시대가 누구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 경륜에 속한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표와 예언으로 계시했던 그 구약 시대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 자, 그 후부터는 세례자 요한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부터는일까요? 예수님부터는, 그죠? 물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상 같은 나이예요. 6개월 차이 나니까 같은 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구분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까지는 구약, 예수님부터는 신약. 그 예수님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진행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오늘 앞에 십계명 한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와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율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폐기 처분?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 왔죠. 아마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죠.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이 복음이 온 이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조금도 없어짐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대척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과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 왔으니 율법이 폐기되어야 되는가라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즉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더 쉽고 좋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율법은 폐기 처분돼야지. 더 이상 필요 없지.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나오는 논리적인 결과예요.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어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셨다고 이해한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 할 때 십계명 서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으니, 구원해 냈으니, 그래서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지.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이 나올 수가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생각일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제대로 필요한 것이구나,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몇 주 차입니까? 34주 차, 그죠? 쭉 앞에서부터 했어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2부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2부예요. 3부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예요. 즉 1부에서 비참했던 우리가 2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3부,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3부. 그 3부의 앞부분에 나오는 게 오늘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 유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십계명을 위치시켰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고요. 제일 심한 경우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어디로 가죠, 보통은? 그래,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거기에 내 거 이렇게 조금 추가시키려는,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해야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지, 이렇게는 자주 간단 말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게 많았어요, 이런 일이.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굉장하긴 하지만, 놀랍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것은. 그죠? 조금이라도 내 뭔가를 추가시키려는 시도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놀랍긴 하지만, 감격스럽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충분하진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경멸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예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극단, 반율법주의. 이게 이제 지금 말한 거 잘 드셔야 됩니다. 요게 강조하다 보면 중간으로 하고 점프해가지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싸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요.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싸움, 회개조차 우리의 공로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조차 부인하는 대로 가는 게 반율법주의예요.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독하기가 쉬워요.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법을 부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가 자칫 거기 혹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강조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물론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 이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의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구원의 요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율법이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그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시는데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왜 이 구절을 가져왔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고 계시죠?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이혼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서론을 생략하고 갔는데 이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사실은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는 한 단락을 구성하는 절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이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자 요한 얘기하면서 나오는 본문이고,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면서 나오는 본문이고, 그죠? 이 18절은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대답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한 절 한 절은 클리어한데 이 연결짓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그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이 구절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들을 위해 이용해 먹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적용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해석과 적용이에요. 자, 주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핸드아웃에 있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 18절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뭡니까? 결혼에 대한 또는 부부에 대한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훨씬 더 명백하고 많은 본문과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헌신과 이런 훨씬 더 명백한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났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 대하는 태도에 적용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그 많은 선명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 무시하고 오직 지금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 한 구절만 문맥만 무시한 채 딱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딱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서는 왜? 나 율법대로 했는데요. 왜?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거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구절을 넣어주신 게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과연 그런 식으로 너희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습을 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모든 율법의 각 조항들은 이 큰 원리, 이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오영대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이 딱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 같아요. 뭐죠? 조의 원칙, 그죠? 예수님 첫째, 다른 사람, 내 이웃 둘째, 그 다음에 너 자신, 나 자신 마지막. 그럴 때 조의가 된다. 기쁨이 온다. 그죠? 이게 율법의 정신하고 딱 맞아요. 그죠? 율법의 정신은 맨 첫째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조의의 원리를 따라서 율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첫째가 되고 중심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내를 내보내고 싶은 근거를 찾기 위해 말씀을 뒤적이고 있다면 이미 그 태도 자체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가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무시한 채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을까? 어디 좀 근거 구절 없나? 라고 찾고 있다면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이미 한참 멀어져 있는 태도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신명 24절 찾고 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본문을 보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아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다는 자세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본인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원리를, 정신을 따져보면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내 자신에게도 조의가 없을 거예요. 당장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오는 이기적인 만족감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 기준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되 율법의 정신을 잘 새겨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